오늘은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0번째 시간으로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인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그 성 밖에 있을 사람들의 그 목록에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그럼 거짓말이 어떤 것인가, 또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어떤 거짓말을 좋아한다는 것이고 어떤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 흐름이 일정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흐름이 일정해야 되는데 그 흐름을 위해서 잠시 요한계시록 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뭐와 관련된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인가? 별과 촛대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확인했잖아요. 그 별은 사자이고 촛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연이어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또 스무나 교회에게, 버가모 교회에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사대 교회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리고 또한 라오디아 교회에게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아닙니까? 이와 같은 말이 그 교회의 사자들에게도 전달되고 또 나아가서 그 교회 사자들을 통해서 그 교회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목적 안에서 이제 그 편지가 보내진다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에서 네 본 것은,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장차 될 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본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본 것의 미래와 관련된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그런데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보면은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마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지 마라.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지 마라. 흰옷을 입어라. 합당한 행위를 가져라. 곧 죽기까지 충성해라. 네 가진 것을 굳게 끝까지 잡아라. 내가 이때까지 신앙 잘했더라고 자신할 것이 아니고, 또 이때까지 신앙을 잘했더라고 이제는 뭐 응답받을 꿈이나 디자인하라고가 아니고, 또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차든지 덥든지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은, 통합을 해보면은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와 같은 목적으로, 그와 같은 방향으로 교육시키고자 편지가 보내졌잖아요. 자, 이 요한계시록은 네 본 것으로부터 장래의 일이 파생됩니다. 그러면은
네 봉급과 관련된 장래 일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들에게 그와 같은 신앙의 교훈을 하시다가 갑자기 중반에 가가지고 여러분 예언의 속성상 하나님의 말씀의 이 흐름상 그렇게 교회를 훈계하시고 나서 어디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를 예언했겠습니까? 중공군의 2만만의 군대가 유라드로 진격을 한다. 그거를 훈계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신앙을 어떻게 해라. 그렇게 신앙하지 말라고 교훈하시고 나서 언제쯤 수질 오염이 심각해진다. 대기 오염이 심각해진다. 경제가 파탄난다. 3차 세계대전이 어디서 일어난다. 중동 지방으로 2억의 중공군의 군대가 진격해 들어온다. 그런 걸 예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황당한 해석입니다. 그런 해석들. 별과 사자의 비밀 아닙니까? 그럼 장래에 될 일도 별과 사자의 비밀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 정인과 두 뿔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에 대한 비밀 아닙니까?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것이 곧 성전 아닙니까? 시온 아닙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래서 참 교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짓 교회는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이것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별과 촛대에 대한 비밀이다. 거기서부터 장차 될 일을 지금 경고하시는데 2장과 3장에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신앙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어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수질 오염이 심각해진다. 배들의 3분의 1이 깨질 정도로 경제가 3분의 1 경제 공황 상태가 온다. 그런 걸 예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맥을 갖다가 그렇게 비틀어가지고 말입니다. 오늘날 그 대단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고 까불고 있습니까? 황당한 일입니다. 황당한 일. 앞으로도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강해가 되어 갑니다. 그 쓸데없는 전쟁 이야기하고 말입니다. 쓸데없는 경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그렇게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별과 사자의 비밀, 두 정인과 두 뿔, 초대 교회의 비밀, 참교회와 거짓교회, 참교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거짓교회는 큰 성 바벨론이에요. 딱 결정 났습니다. 참교회는 참제자, 거짓교회는 거짓제자.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다가오는 새 시대, 다가오는 축복, 다가오는 구원, 다가오는 영광, 다가오는 시대를 예언하면서 계속 시온 안 그럽니까? 그리고 시온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장막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제자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에게 생명의 영광을 약속하고 있고 이 거짓 교회에게 짜가리 제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게 이 요한계시록의 일관된 흐름이고 맥입니다. 맥. 하도 뭐 전쟁 이야기로 뭐 자기 계시록만 들어도 뭐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라고 설쳐 쌓고 거기 나가가지고 흰옷 입고 뭐 찬양좀 부르면은 14만 4천의 흰무리가 된 거로 착각을 하고 그래 전부 다 들림받는다고 그런 허황된 소설이나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요. 진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은요. 알아먹지도 못하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하나도 뭐 귀찮아요. 워낙 짜가리들이 앞에다 설쳐놔가지고 죄를 뿌려놔가지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진짜 참된 요한계시록을 전해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진리의 방주를 띄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들었다라면 전부 다 그 만화책 읽은 거예요. 만화책 본 겁니다. 그는 판타지 소설 읽은 거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제 짐승이 있는 거예요. 위에. 이 무시무시한 예언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면 그때부터 예언된 멸망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니엘 선지자 때부터는 작은 뿌리라고 예언됐기 때문에 이 정체도 우리가 이제 더불어 살펴보면서 이 정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회사를 이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을 유념하시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제로 돌아와서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읽어보는데요.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의 핵심인데 그 핵심 전에 문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인데 자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너희가 죽이려 하는구나.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존재들인가. 39절 말씀이 밝히 설명해 주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는 하는데 아브라함의 행사가 없는 사람들. 뭐가 없는 사람들? 행사가 없는 사람들. 행함이 없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연장선상에서요. 누가 거짓말장이의 자손이고 지그 아버지를 거짓말장이를 두고 있는고 하면은 그 정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런 주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행사가 없는 인간들. 주여 주여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주의 자손이 아니고 주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니고
마귀 새끼다 이 말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행사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다단계 사기꾼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그래서요, 참 복음을 전하면은요, 하나님의 참 말씀을 예언하면은요, 너는 앞으로 큰일 한다라는 예언에 익숙한 이 뜰거지들이 말입니다. 이 가라지들이, 거짓 아비의 자식들이 말입니다.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장 격렬하게 대적합니다.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고 살기를 품어요. 왜? 지거 보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행사가 없다. 그래서 너는 거짓말하는 아비의 자식이다 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같이 오늘 교회 세대를 향해서 너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알고 나면은 죽도록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사람 하나 못 모으는 거죠. 사람을 많이 모아야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건물 지을 생각을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안 모여올 것이기 때문에. 미워하는데요. 알아먹고 나면은. 자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한도다. 그러니까 또 야들이 또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래 바꾸어 말하면은 예수님이 아비 없는 자식, 사생자라는 그런 유언비어가 안 돌았겠습니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한 구절 속에도 이 야들이 뭐라는 거 하면은 서기나 바리새인들이 지도자급 유대인들이 뭐라 말하는 거 하면은 너희 새끼 소문 들어보니까 네 애비도 없다며. 족보도 없다며. 또 처녀가 잉태했다며. 그 처녀가 잉태할 수 있나? 그 너가 아비는 씨만 뿌리고 어디 갔다 아이가. 그 니는 사생자 아이가. 라는 그 당시 시중에 돌고 있는 유언비어를 이들이 이제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는 음나는 데서 나지 않았다. 그래 바꾸어 말하면은 그 당시에 일부 사람들 아니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출생시킨 마리아를 두고 저거는 요셉 남편이 아니고 다른 데서 시를 받아가 놓은 아들이 예수다라는 그런 헛된 유언비어가 그 뭐 알지 못하니까 그래 말 안 하겠습니까? 그런 말이 돌았다는 것을 지금 이 41절 한 구절이 반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니처럼 애비 없는 자식들이 아니다. 우리는 다 족보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뭐 주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정신 빠진 소리로 들었겠지요. 그 당시에. 미친 소리를 안 들었겠습니까? 내로남불도 저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비난 안 했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제 나아가서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 바꿔 말하면 너희는 내보고 사생자라고 비난을 하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는 마귀 새끼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최초의 거짓말장이가 사단 이꼬르 뱀 아닙니까? 그죠? 뱀의 속삭임은 사단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거짓말을 했더라면 사단이 거짓말한 것이고 사단이 거짓말했다면 뱀이 거짓말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창초의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어떤 말을 했기에 사단 이꼬르 뱀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의 아비가 되었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가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정의를 받고 있는 것인가? 우리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진짜 죽는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선악과를 그러면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는 진짜 죽어. 이 섬뜩하게 들리는 이 협박 같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뭐라 말합니까?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죠. 먹어도 죽지 않는다.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절대로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절대로 안 죽어. 욕이 뱀이고 마귀고 거짓말입니다.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그냥 읽어보십시오. 28장 47절에서 그 다음에 신명기서 28장 58절에서 신명기 28장 47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을 인해서 즉 섬기지 않아서 멸망받는 게 아니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음을 인해서 57절까지 심판이 경고되고 있는데 왜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음을 인해서. 그 다음에 신명기서 28장 58절을 보면은 책에 기록된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책에 기록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의 내용을 보면 동일해요. 그러므로 진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이 무엇인가? 그 나와가지고 뭐 새벽기도 나와고 철야예배 나와가지고 뭐 손뼉 치고 뭐 땀 흘리고 뭐 춤추고 뭐 하나님 찬양하는 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 안 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게 된다. 철학기도 열심히 나와서 찬양 뜨겁게 부르게 된다가 아니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단서를 따라놨다 아닙니까?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이 무엇인가? 책에 기록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동일한 심판이 쫙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거짓말이 되겠습니까? 책에 기록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아도 진짜로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는다. 심판하시지 않는다. 더 나아가 더 큰 거짓말이 뭔 줄 압니까? 천당 간다는 겁니다. 그럼 막 희대의 사기입니다. 희대의 사기. 오늘 이 사기꾼들이 많지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명령입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정령이 죽는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지옥 간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거짓말들이 무엇이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많으시고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과거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소멸시켜 주셨기 때문에 무슨 지옥을 가 정도가 아니고 그것도 거짓말인데 그게 거짓말의 이 본질인데 더 나아가 오늘 목사님들이 뭐까지 장담을 해버립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막 인을 팍팍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짓말을 넘어서 가지고 이거 뭐 천인 공노할 사기입니다. 이거는 이 거짓말과 사기를 성경적인 의미에서 살펴봐야지 다단계 사기꾼들한테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신명기서 28장 47절과 58절의 경고도 모세가 지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후세대에게 남긴 영원한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거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세례를 주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분부한 일부 명령을 지키라가 아니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일어났습니다. 가르치는 건 누굽니까? 사자 아닙니까? 지켜야 되는 건 누굽니까? 교회 아닙니까? 제자 아닙니까? 그죠? 주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이도 믿기만 믿으면 천당 간다는 목사들의 가르침이 있지요.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거. 어디 사람 교회 출석만 해도 여러분 앞으로 나오세요. 뭐 따라하세요. 일어서세요. 따라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는 목사들이 있지요. 그 전부 다 거짓말장이들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것 정도겠습니까? 철학기도 뭐 열심히 나가는 것 정도겠습니까? 야베스 기도회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정도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주님의 분반 모든 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자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 그러고 누가복음 14장 33절을 읽어보십시오. 특히 33절에는
모든 소유를 버리기까지 나를 쫓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지금 몇 개월 양육 프로그램만 이수해도 대한민국 최고의 제자인 양 설치고 돌아다니도록 확신을 갖다가 팍팍 자신감을 팍팍 우월감을 팍팍 때려줍니다. 그 전부 다 거짓말장이들입니다. 그거. 성경 걸어놨잖아요. 모든 소유를 버리기까지 나를 쫓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늘상 설교했던 게 어떤 효자가 자기 부모 공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거를 비교해봐야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그 처자한테 사랑한다라고 투자하는 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하기 위해서 그 피 같은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없는가,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거 없는가, 그거 보고 참 제자와 거짓 제자는 최종적으로 판명납니다. 절대로 6개월 그 제자 양육 프로그램 밟아가지고요. 그러고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 잘 나가는 거, 죽을 때까지 철학기도 잘 나가는 거는 절대로 참 제자, 거짓 제자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제자라는 자신감, 우월감,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 그들이 바로 거짓말장이들이고 그것이 매매표고 사단의 인인 것입니다. 거짓말로 인을 쳤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제자를 구별하시고 인치시는데 그 아들은 거짓말로 인을 쳤다 아닙니까? 거짓말로 자신감을 심어줬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거짓말장인가? 자신을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행사는 없는 인간들. 주여 주여는 하면서 주여 주여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거짓말장이입니다. 요 거짓말장이들이라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을?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거짓말, 무조건 천당 간다는 거짓말,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짓말. 거기서 나아가서 더 큰 사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라, 자녀의 권세를 행하라, 자녀의 특권을 누려라, 자녀의 특권을 행사하라 라는 사람들이, 이거는 거짓말을 초과해가지고 희대의 사기꾼들입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거짓말장이와 이 사기꾼은요, 성경에서 해답을 얻어야지 다단계 사기꾼 보고 거짓말장이 사기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쳐내놓은 인간들인데 그건. 그건 비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삼척동자도 저기 사기꾼인 줄 압니다. 삼척동자도 그게 거짓말장인 줄 압니다. 그게 어떻게 비밀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비밀은 뭡니까? 누가 거짓말장인가? 누가 사기꾼인가? 그 비밀을 기록해놨다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좋아하는 교회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거짓말장이는 누구이다? 결국에 결론을 내리면 아브라함의 행사는 없으면서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고 있는 인간들,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나아가면은요, 처음 사랑의 행위는 없으면서 자기를 에베소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합당한 행위는 없으면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기들은 산자라, 자기는 구원받는다, 자기는 천당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4대 교회 교인들,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부여한 자라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그 목사와 그 교인들이 딱 한 통속이 돼가지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입니다. 그래도 에베소 교회는요, 행위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처음 사랑의 행위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있단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가면은요, 이거는 완전히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주지에 스스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 이 말세 신앙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말에 올수록요, 이 못난 거짓말장이 목사들 밑에서 거짓말을 좋아하는 이 어리석은 가짜 제자들이 말입니다. 지가 되게 잘난 제자인 줄 알아요. 검증의 꿈을 가지고도 뭐 자기는 뭐 좀 하나님의 이상과 일치하는 사람으로 착각들을 합니다. 이 안에는 제자도가 별로 없으면서도 착각은 이마에 합니다. 이마에. 말세가 가면서 거의 더 심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지금 교회는요, 가만히 들이다 보면은 모든 소유를 버리기가 줄을 쫓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개뿔도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정신병자들이 말입니다. 그래도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행위라도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처음 사랑의 행위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의 행위는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 정도라도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말세가 될수록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기적이 되고 망상병에 걸려가지고 말입니다. 지가 대단한 제자인 줄 알아요. 특별히 저 서초동에 그 교회 가면은요, 지가 대한민국 제일 제자인 줄 압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어디에 있는 거? 그들은 누구인가? 거짓말이 무엇인가로부터 우리가 살펴보니까 오늘 지금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되어 가는 게 아니고 멸망받을 큰 성 바벨론으로 벽돌이 돼가지고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의 맥이고 예언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요란 복음이에요. 자꾸 뭐 그 쓸데없이 삐져나가지고 뭐 중동 지방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니 뭐, 아이고 참네. 허탄한 신화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런 판타지 소설의 감동에서 빠져나와 참 계시록을 들으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